우리 가족들하고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한 번만 더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경험들을 꼭 합니다. 그냥 승승장구하는 사업가들은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정말로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닥까지 추락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고요, 별의별 감정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수면 아래에 깔려 있는 저 밑에 감정들까지 다 올라와서 견디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삶까지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죄 없는 의인이 되셔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이분의 높으심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분이 스스로 바닥까지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세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사악한 무리들, 불의한 무리들에게 수많은 모욕과 비웃음을 당하고, 심지어는 고소를 당하고, 심지어는 신문과 재판을 당하고, 불의한 재판의 결과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고통스러운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들어가야 될 무덤 속으로 들어가셔서 갇히셨습니다. 내려갈 때까지, 더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셨던 주님,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메시아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그분이 죄인들에게나 어울릴 십자가 형벌 저주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갇혀야 될 그곳 무덤에 이분이 갇힌다고 하는 것, 상상이 안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어울리는 저 바닥, 이분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신 그 주님.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모든 낮아짐이고 바닥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의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절망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우울감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정신병리 현상까지 내려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험을 이 한반도가 하고 있고 세계 지구촌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정들을 보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실직이 되어졌고,
어떤 가정들은 사업이 너무나 힘겨운 바닥을 치고 있는 형편이고, 또 우리의 마음도 우울하기 그지없는 이 우리의 현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할지라도 바닥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19로 깜짝 놀랄 만한 일들도 참 많습니다. 세계 1등 국가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미국이, 중국이 저렇게 되어질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세계 1등 시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던 저 일본을 보십시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아베 총리가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하고 검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모습, 1등 시민이라고 자부했던 그들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양인들, 특별히 한국 사람을 혐오했던 저 유럽들을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어졌는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그들은 가고 있습니다. 인생 장담할 것 없고요, 교만할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소중한 것은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바닥침이라고 하는 것,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현장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바닥까지 내려가셔서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더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힘차게 외칩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외쳤습니다.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보니까 치매 걱정 없어요. 여러분들 다 잘 따라하셨어요. 치매 안 걸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바닥으로 스스로 내려가셨지만은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침체 국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의 구속사적인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특별히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4절에서 3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가 말씀하셨던 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불방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시 오겠다 말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재림의 시기가 그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죽는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다시 오는 것도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닙니다.
등 떠밀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바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까지 내려간 이 예수님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인자 전사님,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행전 2장 33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저 바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사망의 고통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바닥까지 나는 싫지만은 내려가고 싶지 않지만 상황들로 인해서, 주변의 여건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그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무덤에서 다시 일으켰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도 언젠가는 바닥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죽은 것은 아니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은 아니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분 믿는 거예요. 이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날 방도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자원과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것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또 바닥에 내려가 있는 저와 여러분과 이 민족과 지구촌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그랬습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직면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었어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녀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그들이 죽어서 이들 마음에는 낙심이 되어졌습니다. 상심이 되어졌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한번 죽으면 끝난 거지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다시 살아나, 그게 말이 돼? 이런 논리들이 성도들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 일어나는 거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에베소 교회 안에도 종말에 이루어질 성도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다.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보면은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죽었는데 그들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6절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그 누군가가 이미
죽었다고 한다면 그들 반드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 애타는 마음, 상신된 마음을 극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그 자들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희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왜?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성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 다시 사시지 않은 거예요. 바꾸어 말한다면,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미 죽었을지라도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다. 20절 말씀 이전사님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누굽니까? 성도들 아닙니까? 성도들의 죽음입니다. 성도들의 죽음. 성도들의 죽음의 첫 열매, 예수님이 잠자는 상태에 있었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의 보정수표인 거예요. 보정수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나도 살 겁니다. 나도 죽지만은 살 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에요. 죽음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더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 신앙이 있으니까 순교의 길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 신앙이 있으니까 엄청난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는 길도 걸어갔잖아요. 사실 이 신앙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활의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고난의 길, 순교의 길 걸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망했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조금 전에는 죽은 자, 성도의 죄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우린 망했다.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다. 14절 말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바울이 복음 증거했는데 그거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들, 목사인 김병태, 우리 교역자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기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서라도 예수는 부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는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사기꾼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나 사기꾼이다, 이 얘기예요. 사기친 거다. 세 번째는 17절 말씀에 가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까 전에 일부와 겹칩니다. 성도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죄가 정복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종에서 자유케 되어졌고 해방되어졌다,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는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접근하는 접근 방법과 우리가 접근하는 접근 방법이 전혀 달라요. 많은 영역에서도 그렇지만 죽음의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사멸입니다. 이제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할 때 잠자고 있네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네. 혹시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었다면, 먼저 여러분들보다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잠자고 있네라고 생각하세요. 잠자고 있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언젠가 깨는 때가 있을 것이네라고 하는 기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오겠네. 그러니 죽음에 대한 접근 방법이 전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부활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우리에겐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이 세상도 소중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저 세상입니다. 저 영원한 세상입니다. 이곳과 이 땅의 생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행복한 그 세계, 평안의 세계, 기쁨의 세계, 저 세상을 갈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저 세상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점, 가장 불쌍한 인생인 거죠, 이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신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확신되어지기 때문에, 보장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 갇혀서 예배드리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야외로 나가서 그들의 삶을 즐기고 그들이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그리고 때로는 탐욕대로 살아가는 그들, 죄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불쌍한 우리 인생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첫 열매인 그분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성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할 말들이 있습니다. 이성을 맹신하는 사람들은요, 초자연적인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상식화시키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이적까지도 기적까지도 상식화시키고
합리적으로 이해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도 있고 불신자들은 말할 수도 없고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신학 생각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밤중에 시체를 훔쳐가서 소문을 퍼뜨리는데 예수는 부활했다, 이렇게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적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 해가지고 밤중에 가지고 가놓고 빈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는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들이 번지를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무덤, 빈 무덤에 가가지고 그것을 착각하고서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무덤 오인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기절했다가 나중에 무덤에 가가지고 시원한 곳에 들어가니까 시간이 지나서 다시 깨어났다는 거예요.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본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본 게 아니고 그들은 환상을 본 것이고 심리적인 착각을 일으킨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환상설입니다. 환상설. 실제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설명되어질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해되어질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허황된 맹신이네요. 맹신이네요. 천만의 말씀요. 우리 기독교는 이성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또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이성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신앙이 정말로 맹신이 아니라 참 진리고 사실인가? 몇 가지 증거 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석가도요, 마호멧도, 공자도, 맹자도 다 무덤 속에 그들의 시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시신이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왜? 부활했으니까. 빈 무덤이 증언합니다. 두 번째,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이인자 전사님 읽어주실래요? 5절에서 8절 말씀 두 번째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구약에요, 율법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의 정의를 세울 때에 그 정언이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한 사람이 아니라 정의를 두 사람 내지는 세 사람을 채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정언이 진실이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본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았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수많은 500명 이상의 목격자들이 있는데 왜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도 이것은 진실이다, 사실이다 얘기하면서
500명이 넘는 목격자들이 있는데 왜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예수님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반드시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이 제자들의 착각이나 거짓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초대교회에 심한 박해가 있었고 우리 일제시대에도 심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런 심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이렇게 생명력 있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걸고 이 부활신앙을, 예수를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보 천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명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바울을 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야고보를 보라는 겁니다. 야고보 가운데도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요. 이 사람, 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 사람이 바뀌었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는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초대교회 베드로와 야고보,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기둥받던 일꾼,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형인데도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보고, 그리고 성령 임한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헷가닥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 전하지 않았습니까? 명확한 증거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허황된 맹신이나요? 기독교의 부활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비논리와 비합리와 비이성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눈이 열린 자에게만 확신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자, 이 믿음의 눈은 누가 여시느냐? 예수님만 여시고 성령님만 여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리고 죽은 우리가 죽을 때인데 죽을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말도 안 됩니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믿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논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믿어지는 이유가, 사실 저는 굉장히 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잘 안 믿느냐?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렇겠죠. 뭐 저는 잘 못 믿어요.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이거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고, 저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바닥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바닥치는 일들이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너무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손 붙잡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부활신앙과 소망 가지고 우리의 바닥친 인생 속에서 너끈히 일어나고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힘겨운 이 시절을 잘 견뎌서 우리의 신앙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